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창궐한 코로나19의 위기가 모든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그런 위기와 그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비난하고 또 그런 사람들 함께 있기도 싫어하고 완치되었는데도 있기도 싫어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위기를 당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고 위기 때 빛나는 섬김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위기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한 사람입니다. 통일왕국의 대왕으로 근동 나라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적이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적이 내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적은 완벽하게 물리쳤는데 내부에는 상상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위기 때 이 왕을 끝까지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돕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그의 일생에 큰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구술왕 달메의 딸 마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아버지가 용서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용서해 주었는데 그 용서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불안당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도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어떤 사람은 놀리고 어떤 사람은 공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류는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저주를 퍼붓고 다른 부류는 그러함에도 왕에 대한 예우를 깎듯이 함으로 왕으로 섬겼습니다.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제 다윗 왕은 끝났다. 이제 아들 압살롬이 정권을 차지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그들의 생각대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위기를 맞은 다윗에게 섬김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도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위기 때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성도입니다.
제사함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위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섬김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 때 빛나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위기라는 것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기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 왕이 위기를 맞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였다는 것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은 이런 수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 달메에게 도망갔다가 아버지의 용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몇 년이 안 된 때였습니다. 뭔가 자숙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몇 년이 안 돼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동생을 범하고 형을 죽인 천인 공노아를 죄를 지은 아들이 때문에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비수를 꽂는 그런 일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가 올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윗은 위기를 만났을 때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편을 통해서 위기의 원인이 자신의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시편 3편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그 시를 지었는데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비난을 썼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구나. 또 후반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 오늘 일 마치고 나서 집에 가셔서 시편 3편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을 보면 자신이 당한 위기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큰 위기 앞에서 우라통이 터지지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 주심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줄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위기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큰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굳건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분명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신광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기 때 빛나는 섬김은 위기의 현장에서도 섬김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왕이 거할 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하는 곳은 청와대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한 지 7년 6개월 만에 그 성을 만들고 또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벗어나 마하나임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하나임 땅은 사실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야곱이 외손자 라반의 집인 밧단 아람에서 20년간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이 마하나임이라는 이름도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마하나임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또 이것은 어떤 땅이냐? 사실 다윗에게는 좀 불리한 땅입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땅이 아닌 바로 사울 왕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곳이 바로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땅은 다윗이 숨을 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사울 왕가의 어떤 영향력이 깊이 숨어있는 그런 땅입니다. 사울 왕가의 세력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하나임에 다윗을 보내어서 거기서 섬김을 받게 했습니다. 도저히 섬김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하나님은 섬김을 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란의 현장인 마하나임이 섬김의 현장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듯이 다윗은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마하나임에 왔을 때 3명의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의 보호를 받은 것과 같이 다윗도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3명의 섬김의 사람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궁궐이 아닌 이 마하나임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원수들의 요충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섬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해 놓고 다윗을 섬기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한 보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가는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보호해줬고 다윗에게는 3명의 사람을 예비해 놓으시고 섬기게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궁궐이 아닌 마하나임에서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와 환란의 현장인 마하나임이 섬김의 현장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이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도우미를 배치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위기와 환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으로부터 다윗을 섬기게 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은 암몬의 접견까지 다윗의 피난 행렬을 추격해 왔습니다. 셋째 아들의 칼날을 피해 힘겹게 피난온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왕이 도망갈 때 혼자만 도망하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다윗의 심정은 침통했을 것입니다.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마하나임은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친히 나와서 영접했습니다. 이들은 반역으로 도망자 시절로 전락한 왕을 영접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3사람은 감사함으로 다윗 일행을 섬겼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소비입니다. 이 사람은 암몬 족속이자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입니다. 나하스는 예전에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소비는 아버지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피난 온 다윗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망명 시절에 나하스가 다윗을 도운 것을 알고 아들 소비도 대를 이어서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이방 민족이었지만 다윗을 공개하는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렇게 다윗을 돕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종이나 민족을 가리지 않고 섬김받는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기 때를 위해서 과거 암몬 왕 나하스와 다윗과의 만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하스와 다윗과의 만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 소비도 아버지와 다윗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섬겼습니다. 다윗은 이방인을 통해서 이렇게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마길입니다. 이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른 길르앗 야베스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마길의 가문은 사사 두고라 시대 때부터 길르앗 지방의 명문 가문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길은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공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다윗을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게 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궁으로 데려오기 전에 이 마길이 잘 보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마길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의 아들을 다윗이 궁으로 데려가서 잘 보호하고 왕자의 지위로 올려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 마길은 다윗을 공개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굽니까? 바르실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바르실레는 마길과 함께 길르앗 야베스의 유력한 가문을 형성한 인물입니다. 바르실레는
로글림에 사는 나이 많은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왜 다윗을 공개했는가? 성경에 살펴보니까 이전에 다윗의 강력한 통치 덕분에 그의 많은 재물이 아람인들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다윗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마길과 바르실레는 사울 왕가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고 또 다윗에게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들의 섬김은 권력과 부귀영화를 탐한 것이 아니라 진심과 인내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왕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길과 바르실레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어서 그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은 이미 사울왕 시대는 끝났고 요나단 시대는 끝났는데 마길은 기꺼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왕자의 아들을 보호한다는 것, 사실 새로운 정권을 받은 왕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일을 감당했고 또 지금은 아들의 반란에 피해서 도망온 그 왕을 공개하는 그 모습,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떤 권력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를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그러한 섬김이었습니다. 세 명의 섬김은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로 위기에 처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야와는 달리 초지일관 신실함과 정직으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이 세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섬겼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로 공개했다라고 했습니다. 대충 빵을 갖다 주고 대충 먹을 것만 준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이런 목록을 볼 때 정성껏 준비해서 섬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 왕을 이렇게 돕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안위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다윗 일행이 긴 피신으로 인해 시장하고 피곤한 것을 알고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고 그 목록을 때로 물건을 제공한 것입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 머물면서 암몬의 유력자들과 길르앗 야보스의 유력자들로부터 든든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위기 때 빛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다윗이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섬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다윗이 피난 오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에 세 명의 사람들을 예비하셨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섬기게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위기와 환난이 온다 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행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후부터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니, 기름 부음 받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윗을 돕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한 후에도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거기서 다른 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위기 때 빛나는 섬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또 지금 환난 속에서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 때마다 섬김의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섬김의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모든 불안과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신광교회의 섬김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며 섬길 때 오늘 새 사람같이 빛나는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서면 여러분은 길라앗 야베스의 유력한 가문인 마길과 바르실레와 같은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대에 빛나는 섬김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강교를 위해서 진정으로 섬기는 위대한 헌신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모든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신실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생각 내 방법 다 벗어버리고 진정으로 섬김의 성도가 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섬김의 세 사람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곳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광교회를 세우고 신광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